아기가 태어난 지 6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아기들이 하는 옹알이는 아, 예, 우 등의 단순한 모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왜 아기들이 옹알이를 할까요? 옹알이는 자기 표현 방식입니다. 아기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반응을 보이면 아기 역시 소리로 반응하고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옹알이를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옹알이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소리를 내며 언어 발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자, 옹알이는 분명하지 못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분명한 소리로 알아듣는 능력.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은 분명한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가운데 인기가 있는 방언의 은사만 선호했으며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등 왜곡된 은사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교회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의 자랑만 있을 뿐 겸손과 섬김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병을 고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여름처럼 차갑게 됩니다. 말도 차갑게 되고 행동도 차갑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차갑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이런 은사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니까 야,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또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부자로 사니까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만 보면 척척 붙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는 것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의 은사를 받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점점 떨어지더니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근데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알면서도 믿음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믿음이 소멸되고 맙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도 고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고갈되면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이런 은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고 자랑한다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남은 둘째치고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정욕에 붙들려서 욕심대로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고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데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네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다시 찾을 것이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인간적인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워지면 오히려 잘 된다 이 말이죠. 이상하게 잘 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손해보고 못 살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과 예언의 병 고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전도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죽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어떤 것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언젠가는 그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의 삶도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수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늘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일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늘 사람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교회에서 싸우다니요. 교회에서 다투다니요.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아니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막 그렇게 밀치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혀를 차고 다녔어요. 자, 저 교회는 무슨 저런 교회냐? 그런 믿는 사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저러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며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둬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목적, 내가 성공하는 목적, 내가 부자가 되는 목적, 내가 건강해지는 목적, 내가 병 고치는 목적,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목적,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목적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둬야 됩니다. 그죠? 그 내가 잘 되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 되는 목적이 나를 자랑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가 잘 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런 자랑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건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둬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럼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갔을지라도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 가장 신령하고 가장 좋은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방언보다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이유는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본문 2절로 5절 말씀 보십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되 예언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그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방언과 예언도 다 같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예언의 은사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것이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은 왠지 모르게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라. 예수님 부활하기 직전에 그 말씀을 남기고 부활하셨죠? 자, 그 말씀대로 이제는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합니다. 크게 막 방언을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지금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말,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이게, 저도 청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요,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전주 시내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뜨거워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학교에 가도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집에 가도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주 시내에 나가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백에 가방에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는 밤낮을 가리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이 성도들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신비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새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했어요.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미쳤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미쳤다는 것입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만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요, 저하고 자주 연락이 오는데요, 2년 동안 방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모해. 그러면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근데 자기가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칼을 갖다 놓고 나 하나님 방언 주지 않으면 내가 활복자살을 하겠다. 그렇게 했대. 근데 내가 헌절했어요. 야 이놈아,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야? 그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지. 그래, 네가 할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냐? 안 줘.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신앙이 엉터리죠. 뭘 받겠다는 녀석이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막 혼냈어요. 이놈의 녀석이, 너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너는 신앙이 아니야. 이게 네가 무슨 그게 예배드리고 네가 무슨 그게 신앙이겠느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방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방언을 이미 받은 분들은 방언을 늘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방언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은 사탄 마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천국의 언어예요.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구하고, 어떤 거 부족하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언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준다. 이게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테이테스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예언은 다른 사람으로 알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쉽게 알도록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선이고 나 자신은 나중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우선이고 나는 나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먼저이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먼저이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스타마이켄노 스콜라 로코리벤나 스케시얼로 에스베이켄데 스비키알로 버나스코 소리킨데 시비키알라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방언으로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풀어줘야만 알아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인데 형태도 다양하고 소리도 다양합니다. 이런 방언은 나만 알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만 유익하게 있지 알아듣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방언으로 전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피리, 검은고, 나팔을 방언으로 비유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나팔 소리로 진격과 후퇴를 알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도대체 전진하라는 거야, 후퇴라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죠. 방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피리나 검은고도 그런 이유 없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피리나 검은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제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악기를 가졌지만 악기를 아무렇게나 불어보세요. 도대체 시끄러워서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모니를 잘 내게 되면 교향악단이 하모니를 내게 되면 얼마나 그 음이 좋습니까? 근데 바이올린도 아무렇게나 되고 첼로도 아무렇게나 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보세요.
지휘자는 지휘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그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교향악단의 소리를 음악을 들으러 왔다가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맙니다. 화를 내면서 가버리고 말죠. 저게 뭐야? 돈이 아깝다. 하죠.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언도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분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한 것, 많은 것, 위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큰 일을 한다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한다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은 야 교회에 큰 일을 한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의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잘하는 설교는요 알아듣기 쉬워야 돼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명설교예요.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바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